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일평생 이 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볼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보십시다. 아멘. 기도하면 다 응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신 인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 완전하지 못하여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인격은 죄악 가운데서 괴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죄가 왕노릇하면서 인격이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서 뵈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수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복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데이트를 할 때 얌전하니까 야, 결혼하면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하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애를 낳더니 괴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 근데 아내만 괴물로 변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니에요. 남자도 연애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만 하면 괴물처럼 변한다잖아. 이건 상대적인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수단,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너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 주마.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면 나도 너를 만나기를 힘써서 너를 만나 주마. 내가 너와 만나서 대화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잘 믿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기도라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품은 아쉬움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길도 기도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아쉬움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쉬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라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목숨이 끝나서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손뼉을 치고 찬양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적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 믿습니까?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번째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다섯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문이 바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이란 말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기도문으로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나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어떻게 나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모든 기도의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여섯 번째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향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문이라면,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는 바로 나를 향한 기도문이다, 우리를 향한 기도문이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다 같이 합독하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 가장 중시 여기는 것,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섯 번째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우리를 향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주기도문은 곧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여기서 오늘날, 이 오늘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숨쉬는 오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다면 시작한 날이 있듯이 이제 세상을 마감하여 각자 개인의 종말,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마감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곧 오늘날 네가 지금 숨쉬고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날, 살아있는 하루하루, 바로 오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는데 오늘을 못 살면 내일도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날은 새로운 새 날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새 날인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고, 또 내일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내일 하루도 오늘 또 잘 살아야 또 일주일도 매일 하루하루를 잘 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한평생이 되어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믿습니까? 오늘 당한 고통이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 고통은 오늘로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연속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안 될 일은 오늘로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안 될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니까 미리 오늘 내일을 생각하니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생각하냐는 것이 오늘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선물한 오늘, 내일은 내 인생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내일도 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 오늘 돈이 없었지만 내일은 돈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돈이 없다고 내일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미리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가난은 오늘로 끝내라. 내일 네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돈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 여러분들 선교관 10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을 건축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했다고 하잖아. 그러나 1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언제 하나님이 설치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내일 모레 우리 문민주 목사님 부부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10년을 건축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며칠 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가 없다고 내일도 차가 들어오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교회도 주님이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요긴하게 그 차를 잘 쓰게 될 거다. 근데 집회 차량을 우리가 남성교에서 헌신해서 돈이 나는 아까워가지고 그냥 빌리지 말고 내가 차로 여의도에서 가겠다 했는데, 차를 헌신한 분이 딱 3마디 합디다. 그때 헌신하겠다고 한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물어봐 달라고 하도 현대자동차에서 3개월 걸린다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간증 듣고 참 믿음이, 딱 3마디 했어. 거기서 견적서를 제가 보내줬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헌신합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문하세요. 제가 헌신. 요 말밖에 안 하더라. 딱 그 3마디. 다른 말 하지도 않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 기도를 했겠어. 응? 축복 기도를 주여정이 안 했겠습니까? 딱 3마디. 주님 참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이 참 좋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차가 필요하니까 그냥 3마디만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그걸 기억 안 하겠네. 사업장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딱 그 말만 하더라고요. 2019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내 손에 돈이 없었다고 해서 내일도 돈이 안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내일은 갑자기 내 손에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고통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연속시키지 말고 오늘
네가 당한 고통 오늘, 없는 고통 오늘, 가난한 고통 오늘, 오늘로 끝내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새날인데 내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걸 아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스스로 이제 끝났어, 끝장났어, 안 돼, 망했어,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로 버려라. 그것이 너희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왜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다 오늘로 다 마감하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새날로 새롭게 네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일하시면,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일은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요. 몇십 년 동안 병을 앓았어도 그건 과거입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병을 앓았어, 그건 과거야. 오늘, 어제까지 아팠는데 오늘 아프란 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안수하는, 죄종이 안수할 때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유력과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네가 오늘, 어제까지는 병들어 아팠지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안수를 날마다 받으라 이 말이야. 오늘 받는 중경론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새로운 새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수하며 치료받을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네 삶에 찾아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될 것을 믿으세요.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안 됐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침이 되니 저녁이더라. 그래서 저녁, 항상 저녁을 생각해. 캄캄한 밤, 어두움.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 미리 캄캄해. 인생도 캄캄해, 어두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우리는 아침이 되니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니, 항상 밝은 아침, 밝은 시적, 되는 시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복을 받는 밝은 아침, 밝은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된다, 밝은 아침, 찬란한 빛이 밝혀지는 아침,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역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안 된다는 어둠 저녁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날을 맞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아침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열왕기와 6장 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성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불안과 굶주림에 막 시달립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떤 두 여인이 앉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부지해야지,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자식이라도 잡아먹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자.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네 아들 쌀만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쌀만 먹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쌀만 먹었어.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데려와 쌀만 먹게 하니까 그 어미는 아들을 감춰버렸어. 내 아들을 쌀만 먹을 수 없어서 감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네 아들 내놔. 그러고 싸움이 일어나다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을 서로 삶아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내 아들은 삶아 먹었는데 지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으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부터 한번 29절부터 자, 29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머리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새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무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구두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려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고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니까 장관을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지금 보낸 장면인데 미리 본 겁니다. 엘리사가 미리 본 장면이야. 근데 선지자가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와 한 소아와 한 세겔 보리수,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 양식을 굶주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겠다 하신다.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왕의 명을 받고 잡으러 왔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너는 네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하나님이 막 부어서 쏟아 부어 줍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담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데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을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유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구대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리와 말씀하실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하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랴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들의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구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에게 명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라졌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핏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그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 급히 도망하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 구하며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하니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수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더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와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의심하고 믿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못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못 먹으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굶주렸다고 해서 내일도 굶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풀어지고 해결받고 응답을 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제까지 안 찾아오신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다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오늘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된다. 오늘 하나님의 찾아와서 일하시면 다 된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이 선포하는데도 불순종한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해서 못 먹었어요. 그 말을 한 그대로 됐어.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아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된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자신을 위한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써라.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약속입니다. 네가 약속한 그 복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이 그대로 너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고 써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어떤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력은 대단한 능력과 유력을 가졌는데 믿음을 현금처럼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현금은 그 액수만큼 효력이 발생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네가 가진 믿음도 얼마만큼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1% 믿음이냐, 5% 믿음이냐, 10% 믿음이냐, 30%냐, 50%냐, 70%냐, 80%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90%냐, 99%냐, 믿음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로. 네가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역사도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기도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 산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병을 치료받고 네 인생의 삶에 기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차를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 제가 막 차 달라고 안 했는데 주님 이렇게 차를 주십니까? 차를 요긴하게 앞으로 필요하다, 많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용되고 쓰임받은 사람도 복이고 그게 복음의 전도의 차가 된다면 그 영혼의 또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일 죽을지요 어찌 알아서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네가 내일 5년, 10년, 20년 후까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염려하지 말고 네가 10년, 20년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 믿음 없는 너를 통하여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너를 응답할 수 없다는 거요. 뭐로 10년, 20년 살면 네가 오늘 죽으면 뭐 할 건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10년, 20년 네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실망합니다.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곡식 창고를 아무리 크게 지어서 많이 쌓아놓은 달들 네 영혼 오늘 취해버리면 끝나버린 인생이 된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 밑에 또 쭉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시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여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조정하겠고 너는 죄의 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래.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가난하여 도적질 할까 두렵사오며 너무 부하지도 말게. 부하여서 주님 모른다. 주님 아예 모른다 부인할까 하오니 이 두 가지만 놓고 구하래. 두 가지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허탄하게 허황인 된 것이나 꿈꾸고 공짜는 꿈꾸지 말라 이 말이야. 두 가지.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자가 되어서 주님 모른다 없다 할까 하오니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되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진실하게 땀을 쏘가고 성실하게 허황된 꿈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가 이 말입니다. 중국 속담에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말이 있대요. 중국 속담에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망각하여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려. 재물이 너무 많아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고,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 할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쓸 수 있을 만큼만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마오게 하여 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말도록 아버지시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한 하나님 잊어버릴까, 너무 부자 돼서도 하나님 모를까 하오니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서 더 많이 소유하려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날을 감사합니다 하면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절박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하고 절실해서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쌀이 한 톨도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점심 밥 해줄 쌀이 없어서 한 톨도 없는, 그것이 여러 번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는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점심을 못 드리면 나는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점심을 못 주면 성도들이 혹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인가 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인가 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누를 끼치고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못 먹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 무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 쌀 한 톨이 없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몇만 원이 달랑달랑, 몇만, 한 달 연단시켜서 훈련을 시키면 탕 써버리면 겨우 몇만 원. 정말로 눈물이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면 눈에서 눈물이 철철 쏟아질 수밖에 없어. 주님, 교회 재정이 바닥나는데 하나님이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오늘까지 없었는데 내일 갖다 주셔. 거짓말처럼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는 갖다 주셔. 거짓말처럼 주일날 노인 사역을 통하여 용돈 주라 해서 3,000원 봉투 매 주일마다 돈이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주일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하, 저녁에 얼마나 절박하게. 그러면 밤중 10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와서 잠깐 뵙고 가겠대. 그게 무슨 일이 있냐고. 목사님을 잠깐 뵙고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10시 반 11시에 찾아오신 분이 12시 전에 찾아오신 분도 있어.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12시가 간들간들 그 밤에 찾아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면 꼭 봉투를 내놓은 그 봉투가 주일 할아버지 돈 딱 드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눈에서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전까지도 역사가 없어서 돈이 없었는데 오후에는 돈을 갖다 주고 오후에까지도 역사가 없었는데 밤 11시 12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의 아쉬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단받았어요. 훈련받았어. 제가 얼굴이 편안하니까 훈련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 억수로 훈련받았는데 밤을 새우면서 울 때가
눈물 항아리로 아마 제가 흘린 눈물이 목회 지금 연수 동안에 아마 30항아리는 될 거예요. 30항아리. 큰 내 키만한 항아리로 30항아리는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해 기도하면 주님은 찾아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여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하고 공짜나 요행이나 바라지 말고, 하지도 않고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 가난하지도 마시게 하시고 부자 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고 역사할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명을 통하여 일하기를 네가 힘쓰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품은 그 심정과 뜻을 깨달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심정을 간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서 그 심정을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뜻 아닙니까? 지상명정, 마지막 십자가의 유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분을 통하여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영혼을 살려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다 할 수는 없어. 7절 시작. 7,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거기까지만. 그리고 16절만 펴세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명자는 양과 같아요. 저 세상에 늑대와 이리가 바글바글한 늑대 속에 영혼을 살리게 해서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올 길이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자는 두보롯도 가지지 말래, 전대와 금도 가지지 말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서 전하되 네가 들어가는 도성마다 네가 들어가는 가정마다 평안의 복음을 빌고 천국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면 주의 종은 마땅히 그것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먹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성에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통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다 먹이시겠다는 복이요, 약속이요, 먹여주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굶어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회 생활에 전 세계적으로 사역에 수없는 환자들이 고침받아서 뇌종양, 심장병, 척추 환자, 하반신 환자, 하여튼 별별 환자가, 암 환자, 별 환자들이 고침받고, 한국에서도 초기부적으로 사역을 할 때 암 환자를 주님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고치셨죠. 여러분들도 병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을 치료받은 것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한 번도 병을 치료해주고 너 돈 내놔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단 한 번도 그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헌금했으면 몰라도 단 한 번도 당신 돈 내놓으라 이런 말을 나는 한 적이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거저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란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 일하는 자는 다 먹이시겠다는 약속.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쓰되 곡식을 와봐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의 나라 일을 하여 충성을 다하면 거저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거저 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령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죄종의 정수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축복의 문이 정수에 그래서 열린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니까 하나의 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여 오늘날 영원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쓸 물건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소서. 주여 오늘 사용을 쓸 물질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사업장 형통과 잘되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충직스럽게 일하는 일꾼에게는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우리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돼서 내가 복을 주겠다면 반드시 확 잡아야 돼. 확 잡고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일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돼서 복을 주겠다면 그를 꽉 잡고 시행하면 발을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기회도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충성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면 그 하나님의 양식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는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일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일하는 일꾼에게 당당하게 아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 약속대로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기도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직스러운 충성을 다한 일꾼이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